말씀 사무엘상 25장 말씀입니다. 36절로 4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행동함으로써 남편이 죽고 온 나발 집안의 사람들이 죽음을 면했습니다. 아비가일이 사태를 수습하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전말을 얘기하려고 보니까 남편이 이미 술에 취했어요. 보니까 오늘 36절 말씀 보니까 나발이 지금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서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양털 깎는 시기에 흔히 있는 이 잔치가 왕의 잔치처럼 그렇게 거창한 잔치가 된 것이죠. 얼마나 흥이 도도했겠습니까? 양 3,000마리의 틀을 깎고 염소 틀을 깎았다면 뭐 엄청난 양이겠죠. 수확이 흡족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기분이 좋고 그렇게 마음껏 흥을 즐길 만한 그런 자리였지만 이 왕의 잔치 같은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 도대체 한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짐작도 못하고 전혀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한쪽에서는 왕의 잔치 같은 것이 벌어지고 있고 한쪽에서는 슬픔과 통곡 속에 있을 수도 있고 한쪽에서는 화평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어떤 그런 혁명과 전쟁의 기운이 무르익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남북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목해서 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이런 기운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자칫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만 주목하면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다른 한편에서는 그야말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뜻밖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시야를 넓혀야 할 까닭이고 우리의 관심이 우리 하나에만 집중되어서는 안 될 일이고 우리의 관심이 교회 안에만 집중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보다 큽니다. 우리가 뭇별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흩어져 봤지만 이 땅에 교회가 6만 개가 넘어요. 그리고 교회가 많다는 것이 꼭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를 떠나서 가보시니까 뭘 느끼셨을까요? 각자 느낌이 다르겠죠. 그러나 어쨌건 그곳에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악한 환경이지만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곳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정말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라면 어디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우리가 가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나발을 보면
그냥 본인은 흥에 겨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술에 취해서 정신이 흐릿해졌어요. 아비가일이 돌아와서 보니까 기가 찬 노릇입니다. 도대체 자기 면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까마득히 모르고 그냥 흥에 겹고 술에만 취해 있는 이 남편을 보는 아비가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근데 이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이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어쩌면 자라면서부터 늘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 이름에 알맞는 삶을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아버지를 묵상했을 것이에요.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자 했을 것입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을 가만 곰곰 들여다보면 그는 늘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자 하나님을 묵상했다는 흔적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의 지혜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니, 지혜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잡은 말씀처럼 지혜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입니까?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에게서 모든 출발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우선순위가 시작된다는 것, 그걸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혜의 출발, 지혜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어리석을까요? 대부분? 그 모든 출발이 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면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어 있겠죠. 그러나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이 되면 어떨까요? 내가 처하고 있는 이 형편과 처지를 어떻게 하면 내 입장에서 바꾸느냐에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고 구조는 이 내 형편과 처지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 기도가 흘러가는 방향은 보면은 내 원을 어떻게 풀 것인가, 때로는 또 내 한을 어떻게 풀 것인가, 그게 집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깊은 기도로 가면 어떨까요? 오랫동안 원했던 내 원풀이와 가슴 깊이 간직했던 내 한풀이가 자칫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응답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내 원풀이와 한풀이의 기도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께 부탁 안 해도 그 열심이라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시크릿이에요. 그게 오늘날 다원주의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내가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그야말로 정신 일도 하사불성처럼 그렇게 가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때로는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어디서 성경에서 그런 걸 또 끌어내서 또 그냥 끝없이 바라보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무언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모은다는 것,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이 신앙의 원리나 본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오늘 이 나발 아내로서 아비가일은 어리석은 남편이지만은 내 원대로 살았으면 벌써 떠났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어디 있나를 늘 묵상했기 때문에 저는 이 어리석은 남편 곁에 있었다고 믿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하나님의 뜻은 나발을 거쳐서 다윗 만나는 거예요. 나발 곁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만나게 돼요. 나발을 일찍 떠나버렸거나 나발을 그냥 이혼해버렸다면 다윗을 못 만났겠죠. 그래요. 그냥 뭐 첫 번에 덜컥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은 어쨌건 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거쳐서 다윗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이 아비가일이 이제 이렇게 나발이 너무 기뻐서 흥에 겨워 있는 걸 보고 가서, 보통 아내 같으면 어떨까요? 이 정신 빠진 남편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대뜸 한바탕 퍼부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남자야 정신이 있냐 없냐? 지금 그렇게 술이나 취해서 그럴 때냐 지금? 무슨 일이 당신한테 있었는지 알기나 하냐?
그냥 제자리에서 쏟아부어야 마땅한 자리 아닙니까? 근데 잠잠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침까지. 참 아비가일 훌륭하죠. 이런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밤에 술 좀 먹고 늦게 들어와도 온 집안이 그냥 뒤집어지는 판인데 그렇게 죽다가 살아난 걸 모르고 지금 까마득히 아무것도 모르고 어린애처럼 그렇게 술이나 먹고 앉아 있으니 그걸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어요. 뭐까지 말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아, 당신 지금 죽다가 살아난 거지. 그런 얘기가 여기까지 나오고 싶겠지만 말을 참았다는 거예요. 참 훌륭한, 볼수록 아비가일이 참 예뻐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에 이 얘기 해봤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이게 끔찍한 상황들이 술 취한 사람하고 시비하다가 일어납니다. 술 취했다는 건 그건 제정신이 아니라는 뜻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게 그야말로 진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기사들 중에 상당수가 술김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무슨 판사가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나? 무슨 검사가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나? 고위 공직자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나? 대부분의 실수들이 술자석에서 술김에 술에 취해서 내가 한 일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시비를 벌인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말 큰 일을 자초하는 거거든요. 최근에도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그 멀쩡한 그 CEO 자리에 있다가 술자석에서 시비를 일으켜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냥 시비 끝에 무슨 사건이 연루가 돼서 불미스럽게 그 평생 그렇게 꿈에 그리던 CEO 자리에 올라갔다가 내려놨어요. 그래서 참 그 안타까운 실족을 또 보게 되는데 그때는 지금 어떻게 하든지 이거 시비를 피해야 돼요. 근데 꼭 그 술 취한 사람을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되게 맞아요. 그 제정신으로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아비가일이 아침까지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자, 아침이 됐어요.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그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고 되죠. 이게 그냥 아침에 맨정신 들었을 때 아비가일이 자초지종 이제 다윗이 그렇게 와서 떡덩이하고 이렇게 주고 돌아갔다. 400명이.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낙심해가지고 몸이 돌과 같이 되었대요. 여기 뭐 의사들 잘 아시겠지만 이거 뭡니까? 이게 무슨 증세입니까? 한번 진단을 좀 해보세요. 뇌졸중입니까? 뇌졸중 같은 게 온 거겠죠.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사람 평소에 어떤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증세가 나타납니까? 그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 여보 정말 큰 일을 치렀구만. 내가 정말 까마득히 모르고 있을 때 당신 정말 목숨을 구했구만. 그렇게 칭찬하면 될 일 아닙니까? 근데 뭘 갖다 줬다고? 떡 200덩이? 포도주 그걸 다 갖다 줬단 말이야. 이러다가 아마 열받은 것 같아. 그거 갖다 주기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러니까 불이 터진 거죠. 어떻게 그걸 다 갖다 줄 수 있어? 그럼 누군데 그럼 내가 그냥 보낸 놈을 갖다가 그렇게 갖다 줬냐고. 아마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그냥 흥분하다가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흥분하다가. 좌우지간 참 나발이 그래가지고 그냥 쓰러지더니 한 열흘 동안 꼼짝 못하고 있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 뭐 가져갔을까요? 양 3,000마리 중에 한 마리 가져갔겠습니까? 염소 1,000마리 중에 털 하나 가져갔겠어요? 털 잔뜩 깎아놓고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갔습니다. 그 사람이 양 3,000마리에 암소 1,000마리면 염소 1,000마리면 그 이외엔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 남겨두고 간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다윗이 처음 왔을 때 뭘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기쁘게 도와주었더라면 친구 잃지 않고 생명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걸 거절했더니 친구는 원수가 되었고 결국은 자기 목숨까지 잃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나발이 죽었다 함을 듣고 이제 다윗이 이릅니다. 39절 말씀 한번. 다윗은 어떻게 또 행동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나발이 죽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다윗은 정말 그 흥분했던 그 상황을 잘 모면했던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아비가일에게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이 달려와서 멈추지 않았다면, 그 여인이 달려와서 내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될 사람이 왜 오첩을 남기려고 하느냐, 그런 깨달음을 주지 않았다면 그 자신이 괜히 얼마 있으면 꼭 죽을 사람을 내가 그렇게 이렇게 해꾸지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는 당장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보면서 참 급하기도 하다, 그 생각이 좀 들죠. 그래도 뭐 우리 같으면 한 3년상이 아니라도 한 1년은 지내고 청혼을 해야 될 텐데 그냥 바로 청혼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다윗의 전령들이 가서 아비가일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지금 우리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비가일도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덥석 이 청혼을 받아들이고 맙니다. 그래요. 성급한 결혼 같지만은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랬어요. 결국은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다윗을 만날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비가일이 이 다윗의 무엇을 보고 결혼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비가일을 묵상해보는 까닭은, 아비가일이 선택한 것은 어리석은 남편, 그 남편을 버리고 이제 다윗에게로 가는 것이 어떤 목적일까요? 자, 첫째,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은 아무 재산이 없잖아요. 재산은 나발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서 발견한 건 뭘까요? 앞으로 지금 당장 왕이 되겠습니까? 또 왕이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니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비전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당신 왜 그런 실수를 하려고 하냐라고 지적할 때도 그는 다윗의 인물됨을 보았고, 다윗의 가능성을 보았고,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보았고, 그리고 다윗이 앞으로 해야 할 마땅한 하나님의 일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그걸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아비가일의 인생에 대한 기준, 그녀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묵상함으로써 생겼던 지혜, 그가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는 기준,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또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했다면 조금 더 청혼을 거절했어야죠. 그러나 다윗의 청혼을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인 까닭은 그 여인이, 아비가일이 돈을 더 얻고자 한 것도 아니고, 더 뭐 호사스러움을 누리고자 한 것도 아니고, 더 큰 자리를 누리고자 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번 보십시다. 4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다윗의 종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오늘 이렇게 온 다윗의 종들의 발을 씻길 거라는 거예요.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 같이 들립니까? 아니요,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길래 이렇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내가 주의 종을 섬길 것이고, 또 내 주의 종들에 대해서도 내가 섬기겠다는 각오예요. 이게 이 아비가일이 다윗하고 결혼하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내가 그 남자 때문에 내가 출세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 남자 얻어서 내가 한을 펴고 살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남자를 섬길 것이고, 그 남자를 섬기는 종들도 내가 섬기겠다는 거예요. 저는 아비가일의 이 대답을 들으면서 이게 우리 크리스천의 마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께서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 되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사람들을 섬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힘들지만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공하겠다고, 출세하겠다고, 내 원풀이 한풀이 하겠다고 이 길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이미 어쩌면 나발과 함께 살면서 누릴 건 다 누려봤어요. 그 정도 부자면 그렇게 옹색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에 그게 전부가 아니고,
한 남자를 만나서 한 비전, 같은 꿈,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부가 되었다면 함께 바라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출발이에요. 이게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유예요. 그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이죠.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그분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분의 뜻은 어디 있을까? 그분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을까? 그분은 지금 우리를 어느 발걸음으로 인도하고 계실까? 늘 그분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생각의 초점, 생각의 출발점, 생각의 궁극적인 귀결점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인가? 내가 지금 어떤가?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비가일이 내가 더 중요했더라면, 내 명망이 더 중요했다면, 내 평판이 더 중요했다면 다윗의 청혼을 덥석 받아서는 안 됩니다. 현직 사울 왕이 아직까지도 쫓기는 도망자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눈초리도 있죠. 어떻게 남편 죽자 말자 금방 그렇게 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여인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 중심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비가일처럼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런 형편이건 저런 처지건 그 형편과 처지 안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위에 이렇게 아픈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 또 석덕재 집사님이 수술하게 되고 또 서연이 자매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모레 저희들 기억나는 대로 아픈 분들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비가일이 다윗을 택할 때 그 남편을 섬기고 그 남편의 종들을 섬기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가졌듯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 살아갈 때 일생 동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사람들을 섬기겠다는 그 놀라운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 응답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응답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저를 택하신 택함의 목적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응답이 되기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저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응답일진데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시고 보내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에 제가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그렇게 주님께 기쁨이 되는 놀라운 주님의 선택이 되는 그런 믿음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위에 여전히 아픈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기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분들의 아픔과 함께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더할 수 없는 위로를 허락하셔서 이 일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잃지 않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알고 보니 저희들이 하나님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일생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응답 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기쁨들이 날마다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그 한 사람 우리가 그 응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탄식하며 말씀하실 때 내가 누구를 보낼고 내가 누구를 그에게 보낼고 탄식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그렇게 주님께 응답하고 달려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픈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평강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이 병 이후에 베풀어 주실 크고 놀라운 계획에 대한 놀라운 꿈과 비전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 아침에도 아비가일처럼 늘 나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나를 기뻐하실까, 늘 하나님께 초점이 맞는 인생 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